지켜서부터 계속 밀리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제 또 시간을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길이 열리게 하셔서 그 시간을 이렇게 잘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구원받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복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으려면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먼저 드렸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런 기회 때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갑작스럽게 말씀의 내용을 좀 바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거는 영양분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회개 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받는 일이다. 구원받는 일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천국을 가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을 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외에는 반드시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화 있게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알뜰하게 사용을 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화분이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 화분 같은 경우도 무조건 내고 꽃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꽂아놓으면 그게 예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조화롭게 잘 맞춰서 규모 있게 이렇게 잘 꽂아놓으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솜씨 있는 사람들은 적은 꽃, 적은 양을 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솜씨가 없으면 많은 물량을 가지고서도 우습게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을 해도 좀 조화 있게 잘 해야 예쁘지. 뭐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막 얼굴은 하얘는데 목은 시커먼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화장을 하면은 좀 이렇게 좀 파운데이션을 좀 바를 때 좀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너무나 그냥 삐에로처럼 막 부분이 딱 깨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 그냥 뭐 전철 같은 데에서 이렇게 내리기 직전에 막 화장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은 이렇게 눈썹 그릴 때 왜 이렇게 입을 벌려? 지금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줄을 모르는가 봐. 자기 혼자 그냥 앞방에서 입을 쫙 벌려고 해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도 나이에 맞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뻐. 젊은 사람들은 연하게. 이거 그냥 빨간 투표시 입어도 괜찮아. 연세 드신 분들. 모든
것들이 좋아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고, 평시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화롭게 이게 잘 안 맞으면 교회가 엉망이 되고 시끄럽고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은 알뜰하게 준비를 잘 하는데, 무슨 준비를 잘해야 되냐면 천국 갈 준비를 잘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신중하게 나의 영혼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다닐 뿐만 아니라 긴 세월 이 신앙의 연조가 있고 중대한 직분을 받고 있는 오늘날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냉정한 말씀의 잣대로 한번 들이대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걸로 어떻게 표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거울로 딱 나를 쳐다보는 그 순간에 내 얼굴이 참 잘생겼네, 이걸 볼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모습을 좀 보자는 거죠. 내 영혼의 모습을.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얼굴을 쳐다보고 거짓말 이렇게 생겼다 안 하게 될까요? 이야, 돌았으면 들통이 날 텐데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의 장소를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탐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10명 중에 2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연합신문 보신 분들 꼭 아시죠? 엊그저께 나온 신문에 보니까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10명 중에 2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심지어 장로님이 정상에 발을 들여놓고 뛰지를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단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따라서 봅시다.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6절. 자,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자,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 지체가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그런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이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하고서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웃치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 있지만은 가슴 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과연 부하는 백성 없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라며 이렇게 의문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예배 시간 때마다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신 번쩍 차리자. 제가 우리 본부에 일주일이면 한 번 이제 항상 일어나요. 그러면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이게 걸어갑니다. 또 기차가 우리 청주에서 영등포까지 나를 데려다주는 기차 한 대가 있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도 데려다주고요. 그 직통이요, 직통. 그래서 항상 제가 아침에 10시에 가고 저녁에 6시면 와요. 그런데 항상 기차를 타려면 10분 이상은 여유를 두고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10분 정도 여유가 있고 이러면은 그 역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런데 어느 여자분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얼마나 급하게 가야 되는데 치마가 뒤 속옷에 물렸어. 그게 앞에만 쳐다본 거예요. 지금 뒤에는 속옷에 물려있는데 치마가. 아이고, 저 쫓아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래도 좋다고 그 정신을 안 차리면요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이 보여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게 되냐 이 말이죠.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막상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입맛에 달콤한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쓰디쓴 그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간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롭고 받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갈수록 강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지금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술집에 안 가지요. 갑니까? 대부분
거의 전쟁이지 아마 안 할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합니까? 거의 다 아마 우상 앞에 절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9절 한번 보세요. 31절까지. 자, 32절까지 시작. 모든 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형에 처한대요. 이런 자를 사형에 처한대요. 32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시기라든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뭐 당 짓는 일이라든가 뭐 분열이라든가 이런 죄는 쉽게 져요. 그런데 우상 숭배 같은 것 우리와 상관이 엄청나게 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나 시기나 당 짓는 거나 분열하는 거나 어떻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직국 움직이지는 거 쉽게 보면 안 돼요. 시기하고 싸우는 거 이거 쉽게 보면 안 돼요. 꼭 우상 숭배만 해야만이 그게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나 교만한 거나 자랑하는 거나 악을 도모하는 거나 부모를 거역하는 다 똑같은 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나는 자유로워.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회개 없이 살아가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이것만 생각하지 살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개가 없으니 변화도 없다.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흘러가는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나요. 이래서 잘못하고 저래서 잘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명 하나 주셨는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잘못된 것만 내 생각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뭐 천국은 보장서 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를 통해서 항상 성화되어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 목욕했어. 세수할 필요 없어. 다시 목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수건 좀 하나 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종족수가 50이 넘는다고 그러죠. 종족수가 50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장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욕을 평생 3번 한다고.
언제 목욕할 것 같아요? 나이 때 목욕 같아요. 결혼할 때 목욕. 그리고 또 한 번? 응? 어떻게 잘하셔? 뭐 죽을 때 뭘 목욕을 야. 그때 하니까 미래 해버리지. 죽을 때. 그러니 평생 목욕을 3번 하고 끝나니 여러분들 그 옆에 가만 못 들었어.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요,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그 사람들 접촉하는 게 바로 순교다. 접촉하는 자체가 순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한번 믿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독한 냄새가 나는 자가 똑같습니다. 무슨 냄새? 더러운 죄악의 냄새가 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고 할렐루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에 젖으십시오. 예수의 피에 담그십시오. 예수의 피로 정결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역사해도 예수의 피가 오늘 승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너무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너무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어요.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힘이 없을까? 회개 없이 그냥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회개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힘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생명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시작. 자, 거기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할 때에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 신학교 다녔을 때에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제 친구가 목사님이에요.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침 예배를 딱 드리시더니 옥상에 올라가셔서 담배를 피시면서 왜 이 손님들이 안 오냐. 지금 아들이 누구요? 목사님. 억지로 못해. 믿음 생활 억지로 못해.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도들 은혜를 했거든요. 어머니 성도들 하고 올게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다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몇 명이나구나. 그랬더니 2사람이 내리더래요. 1시간 동안 은행에서 왔는데 2사람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목사님 보고
기름값이나 나오냐?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버지라도, 목회자의 어머니라도, 아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오늘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누구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겠는가? 졸려요? 내가 이쪽에서 졸어보는데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도둑질했어, 회개해야지. 내가 사람 죽였어, 회개해야지. 나 가면했어, 회개해야지. 나 탐욕, 거짓, 우상숭배, 뭐 사기, 교만, 뭐 이런 것들 물론 그렇죠. 회개를 해야지요. 회개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냐면 죄의 열매야. 그렇잖아요. 죄의 열매야. 정말 중요한 회개는 뭐냐? 정말 중요한 회개는 죄의 뿌리인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걸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근본을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슨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아담의 죄는 뭐예요? 아담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게 아담의 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에서 자유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부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내 인생을 허락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회개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죄의 열매만 하나 회개하고, 죄의 뿌리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속에서 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구원의 주로 영접한 주님이 나의 주인의 그 삶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기쁨이 없는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신론자 철학자 니체는 그랬어요. 원래 니체는요, 본래 독실한 기독교 배경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니체가. 그런데 니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이 없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저걸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변화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고기들의 한 번은 사람들이 막 대화하는데 엿들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톨스토이 이 책 보신 거 아시겠지만 물이야.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그 소리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이 그렇게 귀하다고 할까? 물이 뭐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걸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물고기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물이 그렇게 귀하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늙은 물고기에게 질문을 했더니 늙은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이란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거야.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교회 감리에 모든 사랑교회를 섬기시는 전국 남녀 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피로 각주에 세우신 교회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스럽게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회개합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